네, 오늘 새벽에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집에서 예수님 모시고 예배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과 같이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오늘 예수님 모시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님 흘리신 피의 은혜와 권세가 충만하여서 여러분 속에 또 가정 안에서 역사하는 못된 원수 귀신 질병이 떠나가고 오늘 한 날도 평생에 예수로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예배할 준비가 안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빨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할 준비를 하시고 성경책을 무릎 앞에 갖다 놓으시고 오늘 진실하게 예배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신 가정에서 저는 여기서 함께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자면은 지난주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으로 듣고 갈릴리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또 요단강 저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신 이적을 듣고 나도 그러면 내 병 좀 고치고 나도 내 문제를 해결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세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12제자를 택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12제자를 우리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나와왔던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불러서 주님의 일을 맡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은 내 원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본문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일은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전도도 하며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세 가지가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일이신데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과 함께하는 일, 그리고 전도하는 일, 귀신을 내어 쫓는 일, 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바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일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한 번만 더 크게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데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동고동락하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인데,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목숨 끝나는 순간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신령한 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유를 기록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성경,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기록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실 것을,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예언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으로 일러주셨는데, 아들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이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를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을 번역하면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라고 번역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벌써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이 말씀처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고, 특별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 안에 예표되어 있고, 이 안에 예언적인 말씀으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존재가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이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는 순간, 거룩한 하나님과 불순종한 죄인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불순종의 죄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시면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갈망하셨냐면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그 예수님의 갈망하는 그 마음을 기록한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스러운 기도를 올려드린 장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인데 그 22절에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셨는가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 17장 22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게 주신 영광,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신 최고의 영광은 무엇이냐면은 내게 주신 영광, 예수님이 가지신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낳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지신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드리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 된 이것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이 영광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시고 누리신 최고의 영광입니다. 예, 예수님이 천국의 임금이십니다. 그런데 그 찬란한 그 온갖 그 금은보와 찬란한 보석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 천국의 영광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광,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예수님의 진실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인데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하셔서 그 찬란한 영광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범죄해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박탈당하고 빼앗겼는데 다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영광을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만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의 비참한 운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비록 범죄하여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우리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예수님이 어떠한 선택을 하셨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셨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포기하고 버리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신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셔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예수님이 친히 육체에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그 더러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광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예수님은 죄인이 되시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비참하게 버림을 당하고, 물리적으로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 비참하게 버림을 당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결단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소원하셨는데 바로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실 만큼, 아들은 자기 목숨을 버리실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영광을 버리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신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숨지기 전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듯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죄인이 되시는 순간 아버지도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을 만큼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셔서 예수님이 가리셨던 그 영광,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할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만큼 자기 목숨을 버리실 만큼, 아들은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실 만큼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요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예수와 함께 살고 목숨 끝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큼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셨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영광을 내려놓고 포기할 만큼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마가복음 3장 14절에 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는 그냥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 한정되어서 동고동락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영원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소원이 이 마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이 말씀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포기하기까지, 자기가 가졌던 가장 큰 영광을 포기하기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은 주님이 그토록 나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의 소원만큼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그 시간에 진짜 주님과 함께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토록 나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진실한 갈망하시는 마음만큼 나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 모시고 정말로 행복한 예배를 드렸을 터인데, 여러분은 예배할 때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량만큼 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모양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모시고 가장 진실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청년들 가운데도 부득이하게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없이 집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 가끔
이 전화해서 안부를 확인하려고 물어보면은 예배 잘 드리고 있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목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빨리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예, 모두가 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다 예배당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아무래도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고 아무래도 마음도 좀 풀어지고 예배 드리는 자세도 자꾸 흐트러지고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가 좀 은혜가 안 되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예배 드리는 자세도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빨리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는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진짜 나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마음을 가진다면은 집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모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마음가짐과 태도 많이 잃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느 땐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모진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 인생에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질 때가 올 것이고 정말로 모두가 다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이 나 혼자 믿음 지키며 나 혼자 신앙생활해야 될 때가 어느 땐가는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수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무슨 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 천국 들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도 나와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배하고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 모시고 예배하고 무엇도 나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는 예수께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 마음 잃어버린다면 마지막 때 내 믿음 누구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소망의 마음처럼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예수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셔서 주님과 대화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령하고 소중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여러분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타성에 젖은 기도하고 기도할 때 졸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듣지 않는 신에게 기도하듯 기도하는 우리, 주님은 응답해 주시려고 이미 응답을 가지시고 손에 들고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정작 응답 받아야 될 당사자인 나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자처럼 중언부언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계셨습니까, 여러분? 예, 앞에서 가끔 기도인도를 하면은 기도인도 하려고 보면은 기도하시는 분들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조시는 분들, 중언부언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다른 때는 몰라도 기도 인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정말 졸고 중언부언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 좀 승리했으면 하는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영역은 없지 저들을 깨울 수 있는 이런 아무런 제한의 힘과 능력과 영역이 없기 때문에 참으로 소리를 질러서라도 좀 일어났으면 하는 간절한 바라는 마음 때문에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영역은 없으니까 소리라도 질러서 기도 인도 해가지고 깨웠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못 일어나시는 분들을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
워낙 제가 목소리가 큰데 거기다 대놓고 마이크를 들고서 막 소리를 질러대니 막 귀에 거슬릴 만큼 막 큰 목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인도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소리 질러서라도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저 같은 주님이 심정이 없는 이 마른 막대기 같은 빈 깡통 같은 저 같은 목사도 그렇게 기도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정말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내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알아서 나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절하게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보세요. 예배할 때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할 때, 가정에서 살림하고 집에서 쉴 때,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길을 걸어 다닐 때, 사람들과 만날 때 진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려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처럼 느껴지면서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아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오히려 눈앞에 보이는 스마트폰에 참으로 그것이 좋아가지고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스마트폰 세상 풍속에 영향을 받으면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잊어버린 채 얼마나 주님 무시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와 간절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소원을 알아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핍박이 내게 들이닥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며 소망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고 우리나라 말 속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무가 도끼로 10번만 패면은 나무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말을 적용을 해가지고 그 어떤 여자든지 내가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은 끝까지 쫓아다녀서 10번 찍으면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는 것처럼 계속 쫓아다니면서 좋다고 얘기하면은 결국 그 여자의 마음을 얻어서 결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청년회도 청년들을 보면은 참 이 정말로 훌륭한 자매인데, 저렇게 훌륭한 자매가, 물론 형제도 훌륭하지만은 형제보다 훨씬 훌륭한 자매가 있는데 어떻게 결혼했을까 보면은 형제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너 좋다고 나와 함께 살자고 쫓아다니니까 결국은 결국은 마음이 무너져서 그에게 마음을 열고 함께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결혼해서 함께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세상에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10번 찍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소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데, 10번 찍는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언제든지 늘 나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나를 향한 마음의 소원인데, 왜 예수님은 지금껏 외면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쁘고 훌륭한 자매 청년도 못생긴 남자 청년이 와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살자고 하면은 마음을 열고 결혼해서 함께 사는데, 그토록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셔서 지금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데, 왜 그토록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예수님 좀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 예수님 좀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 삽시다 여러분. 여러분, 이 얘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거 생각하다가, 너 이제 예수님 좀 사랑하며 살아라. 아무개야, 너 이제 예수님 좀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라. 제가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 노란 명찰 보이시죠? 이거 교육자들만 차는 명찰입니다. 여기에 목사라고 선명하게 뚜렷한 글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몸은 날마다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은 주의 일이라는 것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몸은 예배당에 와 있고 하는 일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이 주님을 잃어버린 채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시간을 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가슴에 손을 대고, 이 안무개야, 제발 이제 그만 예수님 좀 사랑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른 목사님들 정말로 훌륭하신 분들,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송구스럽고, 어떨 때는 염치가 없고 죄송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다 훌륭하시니까 저 같은 목사도 도매급으로 그냥 훌륭한 목사인 줄 알아가지고 참 성도님들, 청년들이 저에게 목사님 하면서 제가 뭐라도 있는 것처럼 뭐라도 된 것 마냥 저를 목사 대우를 해주는데, 제가 제 모습을 알고 빈 깡통 같은 제 모습과 제 실상을 아니까 그럴 때마다 솔직히 돌아서면은 얼마나 부끄러울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이 보세요, 여러분.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똑같이 예배당에 앉아있고 다 똑같이 예수를 믿노라고 하지만은 정말로 예수와 함께하는 성도가 있고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몸은 예배당에 와 있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름은 성도라고 불려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무늬만 성도이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지 못하는 자가 가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영원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곳이 지옥인데, 누가 지옥에 가냐면은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름은 성도인데 다 똑같은 성도가 아닌데 여러분은 어떤 성도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은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은 예수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런 무늬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보세요. 예수가 없으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문제들 앞에 염려, 근심, 걱정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너무 많이 힘드시죠. 그 왜 그러냐면은 예수 없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짊어지고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내 문제를 아려드리고 내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인데, 성도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내 문제를 내가 그저 짊어지고 염려, 근심, 걱정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하며 내 염려,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깁시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없으니까 사람 수단 부리고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산다고 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예수가 없으니까 사람의 수단 부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그 문제 절대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이제 이미 내 안에 주님과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려고 주님과 계십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나도 그 예수님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예수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그 주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하나 되지 못하고 분리되어 살고 있는 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참으로 분리된 것처럼, 이와 같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나와 주님과 분리되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이지 않는 이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불순종의 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 분리시킨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 보이지 않는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예수와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죄로 지옥에 끌고 가려고 괴계를 부리는 이 원수에게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차원적이고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 가신 길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누가 순종하냐면은 종이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아들은 순종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아들은 명령을 하고 순종을 받으실 뿐이지 아들은 순종할 뿐이 아닌데, 예수님은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온전하게 완전하게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불순종한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 당장 내 눈앞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나와 가까운 것처럼 보여지니까 예수 없는 자처럼 예수님을 무시하고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세상 풍속에 끌려다니고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불신앙으로 예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은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망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셔서 그 하나님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제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맨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되냐면은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마가복음 마지막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마지막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발걸음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주님은 부르실 때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보내실 때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도 주님과 함께, 예배할 때도 주님과 함께, 전도할 때도 주님과 함께, 귀신을 쫓을 때도 주님과 함께, 참으로 순종할 때도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되셔서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목숨 끝나는 순간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과 영광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알아서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모시고 주님과 영육 간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한날의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휴일이니까 많은 분들이 집에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출근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한날의 삶을 사시렵니까? 나에게 앞으로 주어질 평생의 삶, 여러분 누구와 함께 사시렵니까? 내 안에 와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육 간에 승리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기도하고 오늘 함께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오늘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또 명령할 때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오늘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사정을 밝히 알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등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권세 있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이름으로 명령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할 때 오늘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